지난 주일부터 썸머 타임이 시작되었죠. 뭔가 한 시간이 더 빨라지어서 우리가 한 시간을 잃어버리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 한 주는 자도 피곤하고 뭔가 좀 부족하고 허전했던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가 썸머 타임과 관련된 것들을 몇 가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았는데요. 연관 검색어로 시차 적응이라는 단어가 뜨더라고요. 한 시간밖에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게 무슨 시차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한 시간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그 미묘한 변화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체 리듬이 깨지고 삶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달라진 시차에 빨리 적응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러한 정보들을 많이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썸머타임과 연관해서 시차 적응이라는 그러한 검색어가 이렇게 검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1시간 차이밖에 나지 않는 썸머타임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또 토로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오죽했으면 캘리포니아는 매해마다 썸머타임을 없애자고 그렇게 주민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잃어버린 60분의 그 시간 때문에 달라진 시차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조금은 힘들었던 그러한 한 주를 보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잠을 자지 못하면 예민해지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런지 저도 지난 한 주는 상당히 좀 예민했던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예민함이 저 같은 경우는 이 감정 표현으로 와가지고 뜻하지 않게 감정 표현을 잘 조절하지 못했던 그러한 한 주였던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이렇게 일상이 흐트러지는 것을 되게 싫어하는 편입니다. 일상이 이렇게 스케줄대로 잘 흘러가는 것에서 되게 편안함을 느끼는 그러한 타입인데요. 뭐 이렇게 정확하게 몇 시에 무엇을 한다, 그러한 스케줄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몇 시에는 뭘 하고 그 다음에는 뭘 하고 좀 이렇게 절도감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서 되게 편안함을 느끼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집도 막 이렇게 깨끗한 것도 물론 좋지만 집이 깨끗한 것보다는 정리정돈이 잘 돼 있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그러한 타입입니다. 그런데 썸머타임이 시작되면서 이 시차 때문에 생기는 어떤 균열도 있고요. 그리고 생체 리듬도 깨지고, 특별히 지난 주일 같은 경우는 제가 뜻하지 않게 남가주에서 좀 오랜 시간을 있다가 올라오는 바람에 뭐 남가주에 있을 때는 되게 좋았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는 제 삶의 절도감이 사라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도 달라지고 삶의 흐름도 깨져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는 막 짜증이 나고 뭔가 좀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별것도 아닌 문제로 화를 내고 큰 소리를 치고, 아마도 한 집에 살고 있는 우리 학생들은 이번 한 주 저 때문에 조금 불편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감정 표현을 좀 조절했어야 되는데 어른으로서 그리고 목사가 돼가지고 감정 조절을 잘 하지 못해서 뜻하지 않게 여러분에게 불편함을 준 것 같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번 주는 제가 감정 조절을 좀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썸머타임이 핑계일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지난 한 주는 모두가 유난히 힘들고 피곤했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예민해져 있고 인상 쓰고 있고, 안 그러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짜증내는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틈틈이 내비치지 않았나. 또 그로 인해 스스로에게 내가 오늘 왜 그럴까, 내가 왜 이러지, 조금 실망스러웠던 모습들도 없잖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오늘 본문 말씀을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18절과 19절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미끄러졌구나, 내가 즐겁지 않다,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미끄러졌구나, 즐겁지 않다, 좀 이러한 시편 기자의 표현이 절실하게 와닿았던 그러한 한 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 말씀이 저에게는요
큰 힘이 됐고 그리고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여기 보니까 발이 미끄러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이 미끄러졌다라는 표현은요, 나도 모르게 넘어졌다는 뜻입니다. 미끄러지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미끄러져야겠다 하고 미끄러지는 사람은 없거든요. 잘 걸어가는데 나도 모르게 넘어질 때, 그럴 때 우리 미끄러졌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내 뜻과 다르게 휘청거렸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그렇게 되어버렸다라는 의미에서 미끄러졌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민하게 반응하며 인상 쓰고 큰 소리 치는 거, 누가 그렇게 신경질 내고 감정적으로 소모하는 삶을 살고 싶겠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만 그렇게 살아버린 것이죠. 그럴 때 미끄러졌다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뜻하지 않게 지난 한 주 동안 감정적으로 흔들리고 또 감정이 소모되고 짜증도 많고 화를 냈던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친구들에게 또는 직장에서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나도 모르게 감정이 격해졌던 그러한 순간들.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니지만 그만 미끄러져서 말로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실수했던 그러한 순간들 혹시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그렇게 해버림으로써 그로 인한 후회와 어떤 자책감이 우리에게 밀려와 괴로웠던 순간들, 그러한 시간들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 사실 미끄러지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수잖아요. 우리 아까 찬양할 때 주여 오늘 우리는 또 실수합니다. 그러한 찬양을, 그러한 고백을 했는데 실수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실수가 안 좋은 게 뭐냐면요, 우리가 실수하면 그로부터 오는 자책이나 후회로 우리의 영혼이 병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끄러지는 것은 그리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저녁에 이 감정 조절이 되지 않는 것이 크게 폭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예민하고 또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불편함이 계속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바람에 참아도 이게 주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럴까? 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목요일날 되게 심하게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감정을 막 다 표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명색의 목사고 그리고 아이들의 아버지인데, 그래서 아무튼 그 조절되지 않는 감정을 꾹 참으면서 이제 밤 시간에 아이들을 이렇게 양치질을 시켰는데 신기하게도 첫째 딸은 이제 5살, 이제 곧 있으면 5살 되는데 이 어린아이가 아빠의 심기를 살필 줄 알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양치질을 시킬 때쯤 되면은 막 땡깡도 부리고 장난도 치고 이렇게 실갱이를 많이 하는데 그날따라 제 눈치를 보면서 이거 해? 그러면 알아서 쫙 하고, 하지 마! 그러면 안 하고 말을 아주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아이는 어려움 없이 양치를 다 끝냈는데 문제는 둘째 아이인 거죠. 이제 3살 되는 이 아이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실갱이를 하고 여전히 장난을 치고 하라 그러면 하지 않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이렇게 계속 실갱이를 해대는 바람에 저도 그만 감정이 주체되지 않아서 말 안 듣는 둘째의 엉덩이를 한 대 빡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양치가 끝나고 나서는 이 둘째가 바로 엄마한테 달려가서 아빠가 맴매했다고 119서는 오늘 밤에는 아빠랑 자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서 그날은 진짜 저랑 자지 않고 엄마랑 자고 있더라고요. 저라고 둘째 아이 엉덩이를 때리고 싶었겠습니까? 때리고 싶지 않았어요. 양치질이 뭐라고 둘째 아이 스트레스를 줘가면서 마음의 상처를, 그게 마음의 상처를 줄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저도 모르게 그만 미끄러지고 실수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긴 둘째 아이의 어떤 마음의 상처, 거기서부터 오는 어떤 죄책감이나 후회로 목요일 밤은 밤새도록 제가 되게 불편하고 또 마음이 괴로웠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미끄러졌고 넘어지는 상황 때문에 저의 영혼이 상처를 입고 그리고 힘들었던 그러한 순간이 찾아왔던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아프게 하거나 또는 상처를 주는 일일 수도 있고요. 뜻하지 않게 개인의 어떤 경건한 모습에서 넘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즐겨 행하던 죄의 습관에서 이제 좀 멀어져야지 굳게 다짐을 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미끄러져서 다시 그 죄의 습관으로 돌아갔던 모습. 내가 오늘은 우리 자녀들에게 소리치지 말아야지. 그런데 어느 순간 소리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내가 이렇게 의지가 없나? 내가 이렇게 믿음에 결단이 없어서 쓰겠나? 어떤 그러한 후회와 죄책감이 우리를 막 공격해오는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로부터 오는 후유증 때문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병들고 있고 그리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보면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미끄러지고 넘어져서 그 후유증으로 인해, 그것이 죄책감일 수도 있고요 또는 후회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 후유증으로 인해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그때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요한계시록 2장 5절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넘어져 있는 그 상태로 있지 말고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날 수 있어야 하고요. 넘어지기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처음 행위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넘어져 있으면, 그때 그 자리에 그냥 계속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계속 병들고 아파하는 일만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미끄러졌을 때,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모든 것이 다 망가졌다고 생각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해 주시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3월 한 달 위로의 능력을 체험하자라는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가장 큰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며 우리의 넘어짐 속에 위로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함께 묵상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은요, 아무 희망이 없다고 느낄 때 그때에도 함께 하시는 위로입니다. 아무 희망이 없다고 느낄 때 그때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위로가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본문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를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이 시편 기자의 외침, 이 한탄 어린 소리가 들리십니까?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날 것인가?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날 것이고 누가 내 도움이 될 것인가? 지금 시편 94편을 쓴 기자는요, 내 편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감정을 우리가 가지게 될까요? 이 세상에 내 편은 하나도 없구나, 외롭다, 그러한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썩 좋지 않은 생각이어서 되도록이면 이런 생각, 이런 감정은 느끼지 않는 게 좋겠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찾아주는 이도 없고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이 큰 세상에 나 혼자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그러한 느낌. 물론 자주 느끼는 그러한 감정은 아니지만 한번 이런 생각에 빠지면요, 계속해서 미끄러지게 되고 쉽게 헤어나올 수 없는, 점점 더 깊은 절망으로 빠지게 되는 아주 위험한 생각이 바로 이 생각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17절을 보시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되게 무서운 고백이더라고요. 제가 이 침묵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찾아보았더니 죽음을 뜻한다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지금 내가 미끄러져 넘어져 있는 그 상황이 나를 너무 괴롭히고 절망케 할 때, 그로 인한 상처와 아픔은요, 마치 죽음처럼 무섭고 극단적인 공포로 우리를 집어삼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신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침묵 속에 잠기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것이다. 죽음과도 같은 두려움과 답답함이 나의 목을 조르고 나의 삶을 짓누르며 나의 마음과 생각을 조여올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그대로 낙심하고 포기하며 넘어질 뻔하였다라고 시편 기자는 안심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셨기 때문에 죽음과도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소생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매일을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어떠한 환경과 그리고 여건 속에서 여러분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좀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가, 사실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함께하면요, 무슨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죽음처럼 다가오는 아주 큰 문제일지라도 안심하며 찬양하며 이겨낼 수 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영혼이 침묵 속에 잠겨버리는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 17절의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서 승리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도움과 위로로 인한 그러한 감사의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 계속해서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는요, 상황을 역전시키는 위로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역전시키는 위로다. 18절과 19절을 아까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여기 보니까요, 미끄러질 때에 붙들어 주셨고 근심이 많을 때에 즐겁게 하셨다. 아주 대조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미끄러졌을 때에, 미끄러진다라는 그러한 상황의 대조적인 붙드심, 근심과는 반대되는 즐거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180도 바꾸시는 도움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는요,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조금 나아지게 하거나 또는 약간 괜찮아지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아니라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로 인도하시고 처해 있는 어려움과 아픔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는 하나님,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하시고 소생케 하시는 것이 바로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단번에 역전케 하시는 역사이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조금씩 빼내지 않으셨어요. 60만 3,550명이나 되는 이 인구들을 그냥 한 방에 다 출애굽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여리고 성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조금씩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지 아니하셨어요. 백성들이 크게 소리칠 때에 한 방에 와르륵 무너지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이처럼 단번에 역전케 하시는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한 방에 뒤집어 놓으시는 그러한 위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단번에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속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때에,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중요한 시간에 역전시키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시간에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쯤 되면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하는데 왠지 응답이 없고 상황이 바뀌지 않고 있다,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믿음 생활할 때 가장 힘든 순간이더라고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가장 많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기도했으면, 내가 이만큼 기대했으면 이제 좀 뭔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왜 강감무소식인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잖아요. 그때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힘들 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방에 이집트에서 탈출했지만 그 역전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참 많은 전초 작업을 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처벌하면서 출애굽의 발판을 마련하셨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왜 아직까지 구원해 주시지 않는 거야? 왜 하나님이 지금 바로 꺼내 주시지 않는 거야?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한 방에 화르륵 무너뜨리기는 하셨는데 그 전에 무슨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 성을 돌게 하셨거든요. 그 성을 돌고 있었던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한 바퀴를 돌게 하셨습니다. 친구랑 재밌는 얘기도 나누면서 신나게 이렇게 한 바퀴를 돌면 그래도 할만할 텐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하게 묵묵히 한 바퀴를 돌게 할 때 분명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에는 이거 진짜 쓸데없는 짓 아니야? 이러한 의심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한 방의 역전을 위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극적인 역전을 만드는 그러한 도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도 전에 무너지게 되고요, 쓰러지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그 도움이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임한다라는 사실도
좀 믿고 붙잡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잖아요. 18절에 나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았다면, 19절에 내가 근심할 때에,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처음부터 미끄러지지 않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맞죠? 아예 처음부터 근심하지 않게 삶을 그냥 평강하게 인도하셨으면 더 좋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끄러지지 않았다면 붙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가 근심 속에 빠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의 참맛을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미끄러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구나. 우리가 근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이런 맛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가장 적절한 순간에 가장 큰 의미와 깨달음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알고 기다리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위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분명 하나씩은 있으실 겁니다. 그에 대한 응답이 조금 느려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그 환경이 내 기도처럼 역전되지 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요. 역전의 순간을 지금도 만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로의 역사, 도우시는 역사, 그리고 한 방에 역전케 하시는 그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 더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사순절을 지키며 여러분들에게 묵상의 말씀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주면 종료주일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부활주일이 찾아올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사순절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잔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잔을 받아야만 한다라고 요한복음 18장 11절에서 다짐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잔을 고난의 잔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잔이 많습니다. 이 잔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의 길로 예수님은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잔은요, 그냥 고난의 잔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구원의 역사를 완성케 하는 잔이 바로 이 잔이었고요. 그리고 고난 후에 있을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영광의 잔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잔을 받고 난 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이 될 수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비록 고난의 잔으로만 보이지만 이것은 또한 영광의 잔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더 섬기는 교회와 함께하는 예배에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강양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순간이 사실은 가장 빛났던 순간이었다. 본인이 하신 말씀이라고 아주 감격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나누어 주셨는데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이 내 삶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것 같고 너무 자주 미끄러지는 것 같은 근심이 가득한 삶인 것만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이 가장 빛나고 든든히 세움받을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요, 그 사람을 피합니다. 그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힘들어질 것 같고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손해볼 것 같은 그러한 어떤 불안감이 생기기 때문에 누군가 힘들어하면은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 그때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계신 주님을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피하거나 또는 멀리하지 않으시고 가슴 뜨겁게 안아주시는 그 숨결을 우리가 좀 느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은요,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는 능력이시고 상한 마음과 심령을 회복해 하시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할 수 있음으로써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